우울이란 이 감정은 현대인의 그 질병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장애,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적인 감기와 같다고 정신과 의사분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큰 상실과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정서적으로 큰 긴장을 느끼는데 그것이 슬픔을 넘어서서 어떤 그 우울이라는 그러한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사실 그 모든 삶의 정황이 바뀌고 자기 자신을 가눌 수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이 오지 않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과 영성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울의 골짜기에 깊이 잠겨있고 빠져서 허덕이는 한 영혼, 다윗의 38편 시편에 나온 그 외침 속에서 그 우울함의 전형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분투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의 이 정신과에서 나온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우울증의 증상의 첫 번째, 우리 무기력함과 활력 저하를 느끼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업무 수행도 안 되고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일종의 마비 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기력이 쇠해서 눈의 초점을,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무기력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삶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관심을 완전히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리고 심한 불안 증세를 겪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한다는 거죠. 이 우울증 환자들의 한 80% 정도가 이 불안증을 경험한다는데 바로 이분이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슬픔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다. 종일토록 슬픔에 다닙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17절 이렇게 보세요. 하반절에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종일 근심, 슬픔 중에 다니고 나의 근심이 종일 내 앞에 있다. 그는 우울이라는 슬픔이라는 감정의 바다에 푹 잠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럴 경우 이제 사실은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불면증, 자꾸 자다 깨다 하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현대인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불면증에 시달리죠. 최근에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베개 이런 거라든가 호흡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잠을 위한 그러한 어떤 수면제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 취침 도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건강 관련된 도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자해 충동을 느낍니다. 12절에 보시면 새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외부에서 음모를 꾸밀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과대망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17절 전반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끝장날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런 정서에 이분이 휩싸여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신체적으로도 질병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7절에 보시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실제로 이 사람이 허리가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 이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소화불량이 걸릴 수도 있고 막 두통이 막 생길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있다. 그들이 이제 멀리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친척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에 깊이 몰입돼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돕는다는 게 때때로 쉽지 않거든요. 섣불리 접근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울증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보다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주변에 멀리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립과 위축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정서가 하나 있어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아주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강하게 자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물론 이분이 정말로 어떤 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우울증에 관련된 그러한 이렇게 책들을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분이 상당히 어려운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무엘상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는 장면에 보면요, 자비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다윗을 못 살게 굴고 막 어렵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세바 사건 속에서 1년 동안 그냥 지켜보시다가 나단을 데려다가 1년 후에 그들이 미실 때도 나단이 점잖게 꾸짖었지 이렇게 한쪽으로 코너로 모르면서 아주 윽박질러 가면서 그렇게 우리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자비와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다윗을 다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자기의 어떤 폭군처럼 자기를 막 억누르고 막 고통을 주고 처벌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우울증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 증상들, 8가지 증상, 이거는요, 이게 여기서 발췌한 게 아니라 제가 우울증에 관련된 책에서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8개가 다 있는 거예요. 8개가 다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다윗이 정말로 요즘 얘기하는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한참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왠지 저 그림에, 저 사진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과거에 또는 현재 저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이제 과거에 저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저게 뭔지를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의 이 우울증이 사실은 서양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진 않은 상태예요. 몇 년 전 그 기록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 나라 우울증 지수는 사실은 서양에 비하다면 한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서양이 30, 40%인데 우리는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5%가 지난 10년 동안 2배 성장했어요.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늘어서 15%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20대가 우울증 환자가 이제 2배 늘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의 그 발병률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 우울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 이런 지표들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 얘기고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온 작년부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유행되면서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이게 이제 블루에 이렇게 이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아마도 저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저런 상태에 계신 분을 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우울한 저런 정서와 저런 장애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한 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요,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지만 인류에 큰 공헌을 했던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평생을 우울증과 싸우고 씨름했어요. 옛날에 독일에서 나온 마틴 루터에 대한 이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나온 배우가 완전히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저는 약간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정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축 처져 있는 그런 루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언뜻 생각해보면 막 교황청과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를 날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 개혁에 임했던 루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미지가 달라서 제가 볼 때 저 루터가 저랬을까? 좀 낯설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루터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루터는 평생을 우울증과 씨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하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의 친구들이 한 고백이에요. 링컨은 슬퍼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에는 우수가 흘러넘쳤다. 그는 정신적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지도 못했다.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보면 우수에 젖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남북전쟁 시대의 사진을 찍어서 그랬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그의 영혼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검은개라는 이름에 걸맞는 적의 횡포에 시달렸다. 검은개. 그가 스스로 자꾸 이 우울증이 재발했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우울증을 블랙독 해갖고 검은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이 블랙독, 이 검은 개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붙이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을 정도죠. 이 폭군은 그를 사로잡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고 기분을 들뜨게도 했다. 여러분 우리 처칠 그분의 이제 수상록가 또는 그분이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잖아요. 이분이 주로 침대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예? 아침 10시, 12시까지 주로 침대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일을 이분이 침대에서 자기 일을 볼 정도였어요. 굉장히 게을렀고, 잠이 아주 많고, 씨가 많이 피고. 근데 최근 제가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그랬구나. 우울증 때문에 그분이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던 거예요. 저 세 분을 보면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던 바로 세 분이 다 우울증 환자였다는 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울증으로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또는 신앙이 없어서 그러거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랬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울증이 사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좁히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반경을 많이 어그러뜨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류에 훌륭한 공헌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우울증 자체가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여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아예 우울 모드로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작년에 봤듯이 우울하게 보냈죠. 아마 그 사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갈멜라 사건 이전까지는 그렇게 우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사건 이후로 우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은요. 다윗. 제가 보기에 이분은 굉장히 많은 성취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사람이었지만 이분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시에 보면요. 그냥 감정에 쩔어 산 흔적이 역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정의 골짜기 속에서 허덕이며 부르짖는 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이 어렸을 때 그 집안이 별로 배경이 안 좋았고 아버지 인정도 못 받고 형제들 간에서도 되게 어려웠고 말이야. 그렇게 성장한 분이셨어요. 그가 평생을 우울한 감정에 때로 시달리면서 사셨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다윗의 위대함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고 우울함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 부분을 어렵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패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우선 의학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생화학적인, 그 다음에 유전적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영역을 나눴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정확하게 우울증을 진단할 수가 우울증을 원인을 이게 아직도 밝혀내질 못한 거예요. 가령 생화학적으로 이런 신경 그 조직이 뉴런과 뉴런이 서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전달 매체가 되는 그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러한 그 물질들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공급해주는 그러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우울증이 개선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항우울제가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팔리고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물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약물이 배탈 났을 때 약물을 먹으면 그게 치유가 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DNA에 유전적인 그 부모가 우울하면은 우울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 이건 뭐 우리가 살면서 뭐 상실을 경험했다든가 또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든가 뭐 큰 실망을 겪었다든가 이럴 때 이 우울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은 거죠. 오늘 시인은 뭐예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우울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린 거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울증의 원인들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우리에게 접근할 때 있어서 이렇게 약물적인 그런 접근들,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의 접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영적인 접근 또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이 부정적으로 갈 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감정선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살면서 가는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의 트리거가 돼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우울증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선의 원인, 실제로 시작이 된 것은 뭐냐면 성장기의 이 교육 배경이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쭉 정리한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반복해서 비판하고 창피를 주고 거절을 하며 벌을 받았다.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부모님들이 그러셨겠죠. 비현실적인 기준과 목표를 강요받았다든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의 표현을 자주 받았다든가 반복해서 심하게 벌을 줬다든가 귀여워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과 아주 따뜻한 실제적인 어떤 그 사랑의 그런 어떤 터치를 받지 못했다든가 쓸모없고 바보 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분위기 속에 성장했다든가 과보하거나 억눌려서 이제 양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쭉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내면에 저런 감정선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자극이 올 때 이게 우울증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저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한번 잘 이렇게 자녀들을 돌볼 때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제 저런 감정성 속에 있었던 다윗이 우울에 들어갔는가? 오늘 보면 이 위기의 네 가지 차원의 자극이 이분을 이제 우울증에 이제 몰아넣었던 거예요. 첫 번째,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상존하는 음모와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관계의 상실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유가 내가 잘못한 것이 또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든지 간에 이런 관계가 상실될 때, 관계가 깨질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분이 이게 같이 온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 위기죠. 이분이 죄책감이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어요. 38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멀리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의 무게로 자기가 짓눌려 산다.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네 번째로 정서적 육체적 위기입니다. 이분이 그냥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서적으로 막 슬픔 가운데 막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니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상처가 썩어서 5절에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분이 고통 또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다. 이게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눈의 초점을 잃고 빛을 잃은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위기 상황이 이분을 이분을 이렇게 쭉 우리 우울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울의 골짜기로 이렇게 몰려간 거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정서적인 밑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밑그림, 어려 성장기의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돼서 쑥 들어간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우울증 자체가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느 하나의 그런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이 유산소 운동이 사실은 우울증 환자에게 크게 유익하고 개선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적당한 또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담하고 약을 먹는 거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약물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된 항우울제를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이 그러한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물질을 보충하는, 자극해서 넣든 아니면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제한시키든 하면서 그러한 물질들을 보존하고 또 많게 함으로써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법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뭐 또 전기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이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약물 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상당히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비교해보면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고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은 망가진 거예요. 이제 이 하드웨어에 CPU가 망가지거나 또는 거기 부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의 부속을 바꿔 끼면 되잖아요. 바꿔 끼면 상태가 양호해지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트북을 많이 사용해봐서 알거든요. 하다 보면 꼭 그게 버벅거려요. 예? 그러면 또 이것도 고쳐보고 가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부속도 받고 고쳐줘요. 또 그래.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완전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냥 바꿔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거기다 장착을 합니다.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동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리셋할 수가 없어요. 리셋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셋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리셋한다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침묵 훈련하고 묵상하는 그런 책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동양에서는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채워가는 것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기법을 이제 갖고 있는 게 동양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을 비우는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자기를 비우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망가진 채로 어떻게 잘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시켰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리셋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육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이 그래서 싸우는 거란 말이죠. 영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니까 그건 완전히 굉장히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바이러스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바꾸고 팔 잘렸으면 팔을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를 이제 고쳐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의 이 소프트웨어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비운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let go, 이렇게 떠나보내, 흘려보낸다는 개념을 써요.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주님을 자꾸 의뢰하고 그분을 내 안에 자꾸 더 깊이 모시고 확인하려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무력화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형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기독교 영성의 요체입니다. 네. 혹시 책을 보시다가 뭐 자기를 비우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불교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성경 전체에 비우는 존재는 딱 한 분 나오시는데 예수님밖에 비우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자꾸 부팅시키게 하는 게 뭐냐면 진리 가운데 머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임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서 이게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적극적인 요청이 아니면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주사기로 해갖고 인젝션을 해갖고 여기다가 근육 주사를 딱 집어, 은혜라는 그러한 물질을, 그러한 주사액을 딱 집어넣으면 하면서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 이상한 전통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쭉 올라가서 공중부양 같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형태로 그냥 내 안에 이렇게 오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냥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날 필요하냐? 예, 제가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주님, 내가 이게 믿음으로 선택할 테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작동하게 하시는 원리,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요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바꿔가야 돼요. 거짓 진리를 진리로 바꿔가야 되는데 이 누굽니까? 우리 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갖고 있는 거짓 진리의 대표적인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저기 보세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할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내게 관심이 없다. 이 지경으로 희망이 없으니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추하다. 나는 어쩌다 잘못하여 실수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며 돕지도 않으실 것이다. 인생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구덩이 투성이다. 내 미래에 희망이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저런 거짓 진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런 거짓 진리가 만들어낼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정적인 저런 거짓 진리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약물을 투여해서 좀 더 신경계통을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조치를 취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내 소프트웨어가 저렇게 계속해서 되면은 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약은 먹어서 약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요, 저걸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옛날 시스템에 나온 저게 뭐예요? 바이러스거든요, 저거. 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전투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낫기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9절하고 15절을 봅시다. 이 완전히 우울의 바다에 깊이 쑥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이분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이렇게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으나이다. 내가 정말 당신께 내 소망을 둡니다. 내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런 것이다.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 당신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같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개를 들고 그분께 신뢰와 믿음의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이 우울증에 쩔어 살았던 에레미야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우울함을 아주 볼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 애가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애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에요. 이게 노래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3장에 이렇게 보시면 3장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이제 3장인데 저 전체가 5장인데요. 1장부터 2장 저런 얘기고 3장에 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 후반부에 전환이 일어나요. 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더니 낙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낙심과 어려움이 나의 소망이 됐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 죽어같이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붙들고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진리,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진리, 그걸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 마음을 이렇게 고추드는 거예요. 내 고개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진리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진리의 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4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뭐예요? 거짓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없고 결심이 약하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용납에 집착한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히 주장하는 용기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진리들을 하나하나 뽑아버리면서 기도로 그것을 진리 대결로 퇴치시키면서 우리가 참 믿음, 진리를 기초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가 지금 현재 15%가 이 우울증에 이제 이렇게 지금 발병을 하는 것으로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지 않는 걸로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곧 죽질 않고요.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의 생에 우울증을 만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죠? 거의 100%일 거예요. 앞으로 50년 내에 여러분이 우울증을 한두 번은 심각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울증의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많은 세월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영성 생활 속에서 진리에 기초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한다면 우울이라는 그러한 여건 속에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가 의연히 헤쳐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과거에 저 우울증 속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걸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음악을 잘 안 들었어요. 그냥 음악을 들으면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갖고 아주 그냥 쭉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슬픈 노래는 특별히 안 들었어요. 뭐 이별 노래라든가 뭐 이런. 근데 최근에 굉장히 구성지고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야, 나는 이제 우울은 극복했구나. 슬픔은 이제는 나에게 거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우울함과 이게 이제 슬픔이 찾아든다면 위험신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을 재무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 세상이 사실은 슬프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버둥거리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중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 붙들고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